히브리서는 다른 서신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냐,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크신 대제사장이다라는 사실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제사는 대단히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함인데요. 히브리 저자는 이 구약의 제사 제도는 단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을 예표하기 위한 모양이다, 그림자다라고 알려주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영원하시고 크신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성취하셨다. 그러므로 더 이상 구약의 제사 제도는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므로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려는 행태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본체를 외면하고 그림자로 돌아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시금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연약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온전히 영원한 크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를 대제사장과 비교해서 탁월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요. 자, 이 비교를 위해 먼저 대제사장이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이에요. 자, 우리는 대제사장이 어떠한 분인가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면서 과연 어떠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마땅할 것인가 같이 한번 우리 강의하면서 또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먼저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취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아멘. 자, 오늘 대제사장의 첫 번째 모습은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천지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중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은 오직 사람뿐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즉 중보의 역할을 천사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하나님은 맡기지 아니하고요, 오늘 사람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셨어요. 자,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과 제사의 제도를 행했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을 대신해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의 행위를 가졌어요. 자, 결국 대제사장이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완벽한 사람, 정말 흠이 없는 사람, 온전한 사람을 택해서 대제사장을 세움이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의 집안을 선택해서 그 제사장의 직무를 이어받게 하셔요. 그러면 아론의 가문 가운데는 부모님의 믿음을 잘 이어받아서 신실한 자녀들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홈리와 비나스는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아버님과 달리 지금으로 말하면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의 이 직분은 오직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후손들만이 그것을 감당하게 하셔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이 중요한 사역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이 중요한 사역을 왜 그렇게 흠이 많고 그리고 허물 많은 죄악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있어요. 즉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사장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나갈 때에 목회자나 교회 리더에 대해 지나치게 우리가 기대를 해서 안 돼요. 가끔 가다가 뭐 위대한 종, 또 능력의 종,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위대한 종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의 종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가를 자각하며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축복하셔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은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시키는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사장조차도 사실은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악 많은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도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제사장은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존재예요. 자, 죄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죠. 따라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처리하도록 도와주어야 돼요.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제사장의 가장 큰 일이에요. 자, 오늘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목회자들도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중매장의 역할이고요. 또 하나는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중보 기도의 사역이에요.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을 가지고 전하며 가르치며 나누는 전후에 중보의 기도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역할은 목회자들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향하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므로 오늘 귀한 성도의 삶 가운데도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과 불신자들, 연약한 성도들을 같이 연결시켜주는 중개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중보기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자, 욥기를 통해서 욥을 보면 그는 하루아침에 재산이 탈취당하고요, 심지어는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죽어요. 자기의 친구들도 자기를 정죄하고요, 자기의 아내조차도 네가 믿는 하나님 너나 잘 믿어라 라고 저주하고 떠나버려요. 자, 이러한 욥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활짝 여는 계기가 욥기서 42장 10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친구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욥을 향하여 비난하던 사람이에요. 너 죄 졌으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고통을 주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 있지, 그거 회개해, 그거 빨리 고백하고 뉘우치고 돌이켜. 끊임없이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오히려 후벼 파면서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결국 기도하는 순간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다 주셨다. 이게 중보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따라서 미워하는 것 당연한 마음이고요.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참 마음속에 증오하는 마음 간 것 당연해. 그러나 그 마음이 오래 지속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는 순간 우리는 나를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는 축복의 은혜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단절시키는 거예요. 물론 그 고통이 멈춰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회복의 역사를 결코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를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아요. 욥도 그 숱한 어려움 속에 많은 깨달음을 가져요. 미워하는 마음도 갖고 증오하는 마음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마음도 갖고 이런 일련의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돼요. 이 모든 상황들이 결국 저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러한 고통과 아픔과 또 이러한 어려움이 나에게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서 오히려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향해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이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하여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러한 욥의 믿음의 중보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중보의 기도는 나를 변하게 만들어요. 중보의 기도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따라서 나 한 사람의 중보의 기도가 가정을, 자녀를, 교회를,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함을 기억하고요. 복의 근원을 가져다주는 거룩한 중보의 기도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로마로 압송하는 로마 군병들 또 자기의 고통과 어려움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번영과 출세만을 앞세웠던 알렉산드리아를 타고 이제 로마로 향하던 배에 승선한 275명, 바울을 비롯한 276명이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돼요. 14일 동안 구원의 여명이 끊어지는 것 같은 별빛도 달빛도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 그는 깨어져가는 선상에서 하나님 앞에 그가 받은 환상을 이야기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배에는 손상이 있지만 생명에는 절대로 손상이 없습니다. 그를 잡아가는 로마 군병들, 그의 고통과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앞날의 번영과 진급과 그리고 부를 추구하던 자기를 오히려 비난하고 비웃던 사람들을 향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중보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해요. 결국 하나님은 멜리데 섬에 그 배를 안착시키고요, 단 한 명도 그 광풍 속에 생명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구출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경영학 원리에 의하면 어떤 공동체에 가든지 20%의 헌신자가 80%의 구경꾼을 먹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마 지금은 10%의 헌신자가 90%의 구경꾼을 먹이고 살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얻어먹는 90%의 구경꾼들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땀 흘려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중보하여 기도하는 10%의 성도의 모습들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속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내가 누군가의 문제를 위해 중보하여 기도할 때 그의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또한 내 문제가 풀리는 것은 물론 나도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그러나 나를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가 기도하기 때문에 나의 문제가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엄청난 문제가 풀어진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중보의 기도의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고요, 우리 모두는 이러한 중보 기도자로 나의 문제도, 또 가정의 문제도, 지체들의 문제도 같이 해결받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대제사장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범죄한 사람을 용납하는 존재다. 자, 2절 넘어가서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아멘. 자, 여기서 무식하다라는 표현은 무지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지해서 범죄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죄를 지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인지 그가 인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무지하고 미혹된 자, 이러한 사람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동일한 이야기를 히브리 8장에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히브리 8장 3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제 대제사장도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도 무언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 뭔가 제사 드릴 그러한 제목과 요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대제사장 자신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함 속에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무지해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정죄하고 질책하고 따지고 책망하지 않고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도 그랬는데, 나도 어린 신앙, 어렸을 때의 그러한 믿음, 연약한 믿음을 가졌을 때는 저보다 더한 행동을 했는데,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무지하구나, 아직 연약하구나, 아직 어리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가운데 능히 라는 이 말씀은 능력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능력은 뭡니까? 가장 큰 능력은 뭐냐 하면 무지한 자를 용납하는 것이 위대한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지한 자에게 같이 대적하고요, 같이 신란하고요, 같이 핏대를 내세워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연약한 때가 있었는데, 나도 무지한 때가 있었는데, 나도 저렇게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언젠가는 깨달아서 회개하고,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워진 것처럼 그러할 때가 오겠지.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인내함이, 이게 바로 위대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위대한 마음은 바다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바다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밀려 들어와도 그것을 정화시켜 그 안에서 생명을 만들어 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사람 가운데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는 많이 베풀고 또 많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데요, 어려운 성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아주 날카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까이 해봤자 아무 도움이 없어. 여러분, 위대한 믿음, 훌륭한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마음, 이 믿음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돌보는 그러한 성격, 이러한 마음, 이러한 믿음이 더 위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제사장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리는 존재다라는 것. 자, 3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마땅하니라. 아멘.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제사장의 역할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 제사를 하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해서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용서받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그 어떠한 것보다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바로 죄를 회개할 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요소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죄를 졌을 때에 제사를 드리는 의미는 또 하나는 보상의 의미가 그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동물을 통해 제사를 드린 이유는 이 동물이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들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바로 죽음으로 그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공의를 보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자신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어지는 것 같은 그런 회개, 뉘우침, 그리고 고백의 믿음을 통해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시 사랑을 경험하는, 이것도 부족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대가를 치르셨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른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린 것 같이 자신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사장이다. 이러한 믿음을 기억하고요. 늘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뭐냐, 또 개선할 점이 뭐냐,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세워져야 될 것이 뭐냐, 이러한 것들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하나만 더 살펴보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존재들이, 자 4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직분의 존귀함은 하나님이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아론이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잘나거나 그가 상관없어요.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 그의 뜻을 이어받아 훌륭한 사람들만 그 가문이 세워지지 않아요.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부르심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꼭 목사만이 해당되는 상황은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워진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의식이 꼭 있어야 돼요. 하나는 소명의식과 또 하나는 사명의식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된 것, 내 의지로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대상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가정에 영적인 가장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어지는 믿음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소명의식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이 더 이어서 우리가 발전된 신앙은 사명의식이에요. 나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부르신 나에게 몸된 교회 여러 가지 직임들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에요. 이것은 사람이 목사가 임명한 것 아니고요. 성도들의 인기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세워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뭔가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의 마음을 움직이고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우리에게 직임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평생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잃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러한 직임들을 허락하셨는가. 사명의식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제사장으로서의 멋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제사장 제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사자성어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동병상련, 즉 같은 병을 앓을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기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동병상련. 제사장도 연약한 존재고요.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중보 역할을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될 그러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러한 부족함과 연약함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직임을 허락하셨다. 이러한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해야 될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전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동안 우리 주변의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의 삶, 이것들을 잘 감당함으로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가 허락하신 이 직임들을
아름답게 일어나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참 잘했다,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인정받으며, 또 우리의 아픔과 힘듦과 어려운 가운데 땀 흘림과 눈물을 흘림과 피 흘림이 아름다운 보상으로 인정받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